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오늘 예수 중독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애 함께 나눕니다.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라고 하죠. 24년 작년에 한 연구를 통해서는 연간 81.5조나 되는 돈이 도박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거의 470조쯤인데 그중에 17%가 도박에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도박만 그럴까요? 수많은 삶의 중독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성의 중독,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여자 성에 중독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삼손입니다. 또 쾌락과 정욕과 나중엔 결국 우상에 중독되어진 솔로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물질에 중독된 가룟 유다도 있고요. 자기의 의와 외식에 중독되어 참된 메시아를 눈앞에서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온 세상은 지금 무언가에 빠져 중독되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자, 근데 본문은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 있고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중독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중독되었는지 한번 볼까?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것,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은 복음의 능력인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가가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에게, 전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가가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모습이 있었음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이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유대인의 특권, 율법의 특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심지어 사도권에 대한, 정통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받기 딱 좋은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자처했고, 바울은 정말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복음과 상관없는 모든 것에까지 유연하고 수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치열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본질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는 모든 본질적인 위협들은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복음이 가진 놀라운 유연성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뜨겁게 그리고 치열하게 논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문화에 녹아 들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논쟁할 때, 다시 말해 비본질적인 것에 열을 올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에 집중하심으로 비본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비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셨고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중독되었던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는가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먹을 수 있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른 이들의 시각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국에서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동안 전도국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전도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에 저렇게 전도한다고 복음이 들어갈까, 예수님 믿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말 그대로 노숙인들, 삶의 어려움이 처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눈높이와 그들이 같이 거하는 장소에 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 낮아지고 섬겨지는 모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전하지 않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를, 노숙인 전도를 하든 무슨 전도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방금도 현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쉽게 말해 바울은 생명,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형식, 형태, 규율 눈여겨보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 문화에 스며들어서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구보다 유연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이런 문화적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문화적 융통성이라는 걸 가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며,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중독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들 하십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매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료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나도 명확해졌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문화적 융통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저는 오늘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이 예배의 옷,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을 이 안에서만 입고 저기 나갈 때 훌렁훌렁 벗고 나가지 아니하고, 우린 세상에 나아갈 때 뭘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나가야 된다고 잊으면 안 됩니다. 방금 정말 더워서 확 벗을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섞이지가 않습니다. 섞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 집중하고 예수님께 먼저 중독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로 이 세상을 충돌시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고, 이방인에게 가도 유대인에게 가도 그리스도로 의를 입음을 통해 그들에게 맞는 언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문화적 상황의 옷을 입고 복음을 같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예수님 잠깐 떼고 얘기했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입었기에 이방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중독된 증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더 볼까요? 형제들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내가 예수님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녹아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돼야 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놀라운 도전 속에서 예수님이 한가득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육체를 며칠 동안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치시고 부활의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 내가 가르친 것 너희도 나처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라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의 가르침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면, 나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유대인이지만 갈라디아 지역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나처럼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하게 들리십니까? 교만과 자신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근거는 전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자신감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자신감의 진짜 큰 차이는, 교만은요 말만 앞서고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자신감은요 말과 삶의 선명하고 정확한 일치가 나타납니다. 그게 교만과 자신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교만과 자신감의 또 다른 차이는 진실성에 있습니다. 말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그 말에 능력이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실리는 법이죠.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널 불렀어 하신 그 명령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안에서만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된 지역이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돼라는 말에 바울은 내 삶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하며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된 지역 교회들 말고도 오늘 이 서신서의 바탕이 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그를 통해서 개척되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어진 거죠. 바울은 들은 대로 아멘했고 아멘한 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살아냈고 말한 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도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을원 여러분, 마을 목자인 나처럼 살기 원합니다. 사랑장인 나처럼 살기 원합니다. 사랑장이여 나를 보고 배우시오. 사랑장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은사와 삶의 신실한 모습들이 선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산보사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게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큐티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큐티합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저는 큐티하는 남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대로 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격주로 목요일이면 노방 전도를 나가는 전도국으로 오십시오. 너희도 나와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노라. 매일매일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들이 사실 이거 광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서 1대1 보면 이게 진짜 찐 광고죠. 유진아 같이 율동팀 하자. 같이 다음 주에 서는 거죠. 그냥 예로 들은 말이 유진이가 지금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 중독된 증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예수님께 중독되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수고도 따라 중독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채찍질과 침맞음과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 살다 보면 욕먹을 거야.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그래. 복음은 늘 세상의 반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도전과 시련과 환난이 가득했는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는 왜 그 일이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아봤고요. 심지어 날라오는 돌을 맞고 거의 죽기까지 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적 약함에는 학자들이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과 같은 발장의 병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삶이 워낙 죽을 고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작과 같은 질병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는 매일매일 육체의 고통을 부여잡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만 그때 당시 무슨 성형외과가 있었겠어요? 피부과가 있었겠어요? 정형외과가 있었겠어요? 돌 맞아 얼굴에 찌그러지면 눈두덩이도 아마 여러분 그 레슬링 유도하는 사람들 귀 만두기 되지 않습니까? 만두기.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돌 맞고 매 맞고 욕 먹고 두들겨 맞는 그의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비웃지 말아요. 바울은 제가 고백하건대 분명히 저보다 외모는 딸렸을 겁니다. 저보다 외모는 딸렸을 겁니다. 최은준 목사님 비교도 안 되는 외모인 거죠. 저하고 김영원 목사님보다 바울은 분명히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었을 겁니다. 차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마 뒤틀렸을 거고요. 몸이 성한 데가 없었던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근데 이 모든 육체적 결함, 약함, 매력 없음을 누가 보았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 좀 빈약해 보이지 않니? 그래도 너네가 할례는 받아야 돼. 율법은 지켜야 돼. 이게 조금 더 마땅해 보이지 않니 하며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땠을까요? 그 외모가 번지르르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한 육체에 자랑할 만한 할례 받은 육체를 뽐내기 바빴을 겁니다. 율법 하나 지킨 육체를 근거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기 바빴던 것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시작부터 등장부터 뭐였어요? 약함이었고 빈약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한 모습을 본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갈라디아 이방인들은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되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보고 이랬었던 걸까요? 육체적인 매력은 없었단 말입니다. 겉보기 화려함은 없었고 오히려 더 겉보기는 추하고 못생기고 별로였을 텐데 도대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보고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천사로 대했고 정말로 예수님이 영접하듯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섬겼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울의 말과 삶에 일치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라고 눈으로 봤을 때 별 매력 없는 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설교할 때나 그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그의 삶에는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선명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누구를 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과정 진실된 삶,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니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그 볼품없던 유대 출신의 사도 한 명을 그 병든 유대인 사도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실된 삶을 바울은 고백해주고 감사했다라고 말해주면서 19절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작정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자, 바울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중요한 표현은 해산하는 수고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이전에 해산의 수고를 한번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지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지수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장렬통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탈 때에 느껴지는 고통.
저는 지금 이거 한 달 반 전에 손톱 하나 이 팔걸이에 찍혔는데 너무 하니까 소리 신음도 안 나. 그래서 바로 시꺼멓게 피멍이 들고 뼈에 금이 갔더라고요. 이 손톱이 빠졌습니다. 설교 중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손톱 하나만 빠져도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온몸이 불타는 고통. 그게 제일 큰 고통이래요. 또 그 다음으로 고통이 큰 게 신체가 절단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절단. 여러분 손끝에 살점만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큰 고통이 뭐냐면 자매들이요,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출산의 고통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잘하십시오. 그 아픔을 딛고 여러분들 낳아주신 겁니다.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하고 싶네요. 근데 바울은 그 해산의 고통,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기까지 돌봐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또다시 경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양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고 내 가슴에 내 영에 품고 기도하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가슴앓이구나.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가슴앓이입니다. 오늘도 신방을 2명을 하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그 영혼을 품는다라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내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요. 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 기쁨도 들어오지만 아픔과 상처와 배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으면 같이 화도 나고요,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자신은 볼품 없었고 그러나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거듭난, 근데 또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자기 가슴으로 가져와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왜 동역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동역하는 사랑과 마을의 리더들은 뭘 위해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겠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자 하는 그 목적과 시기가 언제까지요? 무엇을 위해요? 예수님을 닮아낼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낼 때까지. 자신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지금 크고 작은 위협과 도전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베이비 시기, 믿음의 아주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고 영적인 부모에 이를 때까지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까지 그 한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영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나도 지금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지만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른 척 덮어주고 가려주고 더욱더 사랑해주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모습이 지금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믿음의 초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엔 언젠간 그대들도 나처럼, 아니 그대들도 예수님을 닮아 모든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건을 하겠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갈라디아의 동역자들, 갈라디아의 영적인 자녀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받아보고 함께 읽었을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바로 그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영혼을 품음은 언제까지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입니다. 방금 읽은 세 개의 서신서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모습을 통해 오직 그대들도 예수님만을 닮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 아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것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는 것까지, 또 죽음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까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고요, 우리의 대화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대화와 나눔의 대다수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100%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사람도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들, 또 삶의 위로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 응답 받아서 좋은 곳에 취직도 되고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도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나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이 충격적인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멈춰지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한 동역자가 전도 축제 때 직장의 동료를 4년 연속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4년 연속 왔다라는 건 직장 생활을 제법 잘 했다라는 전 증거로 봤습니다. 직장 생활 엉망진창, 강아지판, 아사리판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원래 누가 가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 처음에 왔을 때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얘네들도 오늘 누가 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가? 근데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양, 모, 수 현재는 저 뒤에서 또 혼자 미친 듯이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겠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예수에 중독이 돼 있다라면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안에서만 중독되는 거 진짜 중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낮은 자의 모습을 섬기라, 희생해라, 손해봐라라는 메시지 들었으면 세상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께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금단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맨날 세상에 나아가서 엉뚱한 것의 금단 현상만 나타나서 다른 것에 대한 내 욕구를 중독된 저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엉뚱한 데서 모든 시간과 낭비를 다 소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라면요, 이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처음 만나게 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고민이 이 예수에 중독된 지문이 튀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상한 빌런을 만납니까? 사탄 마귀 같은 상사와 동료, 사기꾼 같은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한 대 후려 갈길까요?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성격 하다는 거 내가 직장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띠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썰렁해요. 우리는 그때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악랄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곳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똑같이 들이받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낼까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그 치열한 질문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께 중독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할까? 한 판 보여줘. 네 주먹 맛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줘. 너의 말빨로 너의 직장 상사 동료 다시는 너한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의 화려한 말빨로 한번 망가뜨려줘. 내가 속이라 시원하. 예수님이 그러실까? 아니란 말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덮어두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께 중독되려면 뭐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우리 초반기에 드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내주하라는 그 말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건도 예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설교요? 택도 없습니다. 뭐 여기 와서 무슨 마취주사 맞고 갑니까? 영양주사 맞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드셔야 예수님이 원수를 대할 때, 예수님이 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대할 때,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좀 공부해야죠. 예수님을 먹어야죠.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야죠. 예수님께 전혀 중독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돈과 명예와 쾌락과 유튜브와 인스타와 엉뚱한 것에 남자와 여자와 결혼과 이성과 도박과 마약과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셔야 됩니다. 가장 첫 시작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모든 집중과 고민과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모임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중독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절대 부산성시와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기 와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는 기도가 주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 못한단 말입니다. 사랑장들이요, 마을 목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싸워내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랑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가득 차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수께 중독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닮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섭시다.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전해진 시간들, 만남들, 국가들, 언어들 가운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중독된 예수의 중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없다라면 누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로 교회가 50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수용로 교회 청년국에서도 예수에 미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에 미친 기도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기도하며 분별해 냅시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이 시간 성에 중독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일에 중독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알코올에 혹은 이성관계에. 이 시간 그 중독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돈 없어 못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존재이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가장 먼저 손을 뻗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중독된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중독되어지는 예수 중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의 모습이 오늘 나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동기의 구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잘못된 문제를 끊어낼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다른 것에 중독된 것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주님께 집중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느끼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처럼 영혼 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영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도 다 되어 주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집중하는 세대 식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에 중독되었다면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린 그동안 참 기도 많이 했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만 닮기 원하는 것, 나에게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닮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지금 연락해도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축제 가운데 영혼들을 초대하고 오늘도 그 영혼들이 재초청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 온 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한 그 영혼, 제가 기도로 영혼을 품은 그 영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거듭남을 넘어 누군가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은 영혼도 주를 증거하는 영혼으로 살 때까지 영혼을 다스리리라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초대하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놀라운 회사의 수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영혼에게도 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동생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여 위로 살아가는 모습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편 수학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하여 주시어서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까지 닮아가기가 목적이 되는 인생 되어주시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여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노래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를 지워버리고 다른 것에 중독되기 위해 엄청나게 덤벼들고 우리의 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적당히 위로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끊어내기 위해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보다 예수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똑같이 날마다 패배하는 인생 그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멈추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주도된 사람들 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끊어지지 않는 예수 중독자, 예배 중독자, 말씀 중독자, 기도 중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중독되게 하시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예수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영적인 예수 중독자, 말씀의 중독자, 기도의 중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단 한 순간이라도 깨우치 못할 때마다 아버지 영적인 중독에 아버지와 같이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를 붙여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 상하시자 붙여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라는 걸 깨닫는 예수 중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를 당당히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예수의 중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중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지 않으면 근당 현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도역자들에게 기도의 SOS를 치게 하시고, 얼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배의 중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며, 예수 때문에 나도 살았으니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기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도 주를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삶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바울이 중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중독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